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제일 저기 뒤에 25절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요 성령으로 걷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주신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5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쫓아 걸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육체의 일과는 전혀 다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온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목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 할례를 받고 말고 뭐 그게 자기의 삶을 뭐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집어 던져 놓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걸을 겁니다. 그림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래서 이젠 성령으로 삽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성령으로 행해 나갈 겁니다. 성령으로 걸을 겁니다. 성령으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다툼과 시기, 질투, 그리고 격동하고 투기하는 것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뭐 하는 거지? 왜 투기하고 왜 싸우고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걷고 성령으로 걸으면 성령의 열매 나타난다고.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꿈꾸기 시작해야 돼요. 뭘 꿈꾸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하셔. 예수 믿으니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그리고 내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 삶이 뭔가 여기 투기하고 악독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 내가 내 길을 지금 제대로 가지 않는 것 아닌가? 내 신앙을 돌아보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 성령으로 걷습니다. 성령으로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꿈꾸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꿈꾸셔요. 성령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 꿈들을 하나하나 꾸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꿈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 꿈들을 격려하셔요. 그 꿈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악독함을 격려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시기하고 투기하는 일들을 격려하지 마셔요. 그런 일들 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아, 너 성령으로 사니 성령으로 걸어야 되지 않겠니? 성령으로 걷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우리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자고 말하고, 또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육신이 되는 그 자리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성령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구역장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구역원들이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딱 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몸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보여? 은혜가 가득 보여요. 진리가 이 진리가 충만합니다. 나는 그러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증거되는 주님의 영광으로 그 빛으로 서게 됩니다. 빛으로 찬란한 사람들 되셔요. 어떻게 찬란해져요? 남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사람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찬란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정말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찬란한 정말로 빛같이 정말로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여러분들, 바로 그 육신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걷는 것이 분명한 그것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셔요. 첫 번째 단락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새로워집니다. 새로움의 징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적인 수용, 감정적인 신뢰,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죽음을 거쳐 육체가 인격과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은 그만 멈추게 됩니다. 대신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들로 표현된 성품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절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친절해집니다. 친절하려는 노력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친절이 동기이고 결과여야 제대로 된 친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친절해서 친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까지요. 조금 헷갈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 여기 나오는 9가지가 있죠. 이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이건 몽땅 다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여기 있는 9개가 거의 다 소위 말하는 덕들이에요. 그죠? 덕이죠. 가치 있는 것들이요. 이것이 덕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그나마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덕이 꼭 사랑이 덕이 아니죠. 사랑보다는 요즘 얘기하죠? 쾌락이 덕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적어도 종교 안에서는 쾌락이 덕이다, 쾌락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고등 종교는 없습니다. 아주 하급의 종교들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들 뭔가 이생 말고 현생 말고 내세를 말하고 여기 물질 말고 뭔가 정신적인 걸 말하고 거기에 어떤 제사나 이런 제의가 있어서 종교의 형태를 가졌지만 모든 종교가 소위 말하는 다 고등 종교는 아닙니다. 이상한 하등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닭 잡아서 피 뿌리고 피 바르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상한 거 먹고 간 먹고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아주 비난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고등 종교가 아닌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아예 얘기하죠. 아예 인생의 가치, 좋은 것, 덕이라는 건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쾌락, 그게 제일 좋아요. 쾌락이 좋고 어떨 때는 남들 죽이는 쾌감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한번 죽여보자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아주 하등 아니면 아주 원시적이고 아니면 아주 미개하고 어쩌면 진짜 동물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말고 대부분의 고등 종교
소위 말하는 뭔가 좀 더 고상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는 종교라는 것들은요, 여기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여기 열매들에 대해서 다 긍정합니다. 사람은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 이것들을 얻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고등 종교가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들을 얻으라는 거죠. 그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뭐 때로는 고행이 필요해요. 요가가 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요가 하는 이유가 뭐죠? 요가를 살 빼려고 그 요기들이 요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를 닦기 위한 거예요. 뭔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내 정신을 모아서 뭐죠? 덕을, 그러니까 뭐 덕 좋은 곳으로, 좋은 생각,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요가들을 합니다. 요가들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뭐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애를 쓰고,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길들을 가르쳐 줘요. 불교에서는 뭐 팔정도라 그러죠.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8가지 바른 길. 뭔가 해탈을 위해서 정말로 덕스러운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뭐 8가지 길이죠. 거기 보면 뭐 다 앞에 뭐 정으로 시작합니다. 뭐 정각,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뭐 여러 가지 8개 길들이 있어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교, 어떤 종교든,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들은 여기 말하는 이 열매들을요 다 덕으로 놓고요, 가치로 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 분간하셔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너 뭐 심지어는 기뻐하라, 감사하라까지도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거기 다 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셨고요,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셨고, 그 사랑스러운 덕들을 이걸 없애도 된다? 아니요, 이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분명히 이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셔서요,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이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 가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주장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게으른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네라는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난이 정말 있죠. 여기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고 그냥 하는 게 없네라는 비난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아니라고, 우리도 이것을 만들어 간다고, 우리도 너들만큼이나 뭐 고행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냥 맞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오늘 보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내가 만들려고 애쓰며 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냥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저기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는 그러니까 덕계 그 완성 저기 계시면서 뭐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기 가 계시지 않아요. 나 잡아봐라 하면서 저기, 왜? 우리는 못 가기 때문입니다. 종교들은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못 갑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께서 나 잡아봐라 하시면 누가 잡겠습니까? 누가 그 의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못 따라가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의가 우리와 함께 하셔. 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 우리로 계속해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격려하시며 함께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시지. 주님은 멀리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 따라오라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누구와? 우리와 동행하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지만 그 모든 크레딧은 누가 다 가지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삶이 변했어요. 그러면 그 크레딧은 누가 가지십니까? 성령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우리는 뭐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점점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정말 사랑스러워지셔요.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일은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건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워져가는 구역장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받을 건 뭡니까? 이 양반이 이 구역장님이 받을 건 뭐예요? 변화된 삶을 이미 가져서 기쁨 가득하고, 여기 이 구역장님도 하나님 향한 감사가 가득하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그게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충성이 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대부분의 고등종교, 소위 말하는 뭔가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알아요. 하지만 고등종교에서 충성의 사람들이 되라고, 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아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환영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걸어가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인생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죠? 아주 부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입니까? 예,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얼마나 비관적이에요? 정말로 한 톨의 희망도 안 남기고 몽땅 다 비관적인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뭔가 선택은 하고 애써서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다 가서 온전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된 건 죄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온 건 정말로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모든 완성을 가져다 주셔요. 정말로 참된 충성을 가져다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하십니다. 왜? 이 그리스도는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절망이 깊지만요, 절망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 희망, 그리고 그 찬란함,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절망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어두워져 가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절망이 더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뭘 확인해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참임을 확인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소위 말하는 개판이 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정말로 개판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빼앗기지 않는 소망, 온전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점점 더 확인되어 가니,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는 사람에 낙심하겠지만 우리는 엉망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소망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누가 이 사람들을 당해냅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짓밟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뒤로 물리겠습니까? 핍박이 심해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면 어둡게 만들수록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합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 그게 성령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이요. 절망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낙심하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더 소망에,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칼부림 나고 엉망이죠. 욕하고 뭐 이놈의 세상 이런 게 뭐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더 주 안에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참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다고 우리는 진리를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여러분들 돼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로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 아닌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분명히 맺힙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어떻게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걸으셔요. 그럼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왜? 이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친절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친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열매예요. 조금씩 변해가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내게 점점 숨은 동기가 사라져요. 숨은 동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나에게 이런 생각이 점점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뭐 제가 나에게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잘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점점 사라집니다. 열매예요. 열매는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사라져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뭐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그러는 게 요거 받는 사람이 뭐 나에게 나중에 친절해 주겠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이 사람이 뭐 나를 좋아해 주겠지. 아니면 이렇게 친절한 나를 이 옆 사람이 보면서 아니면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를 칭찬해 주겠지. 아니면 하다못해 친절한 나를 하나님은 보시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따질 것도 없고 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나는 그냥 친절하게 대합니다. 언제 이 사람 다시 볼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나는 친절해집니다. 나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요. 난 온유할 뿐만 난 충성스러워져요. 내가 이 충성을 하면 뭐 나중에 뭐 잘은 몰라도 나중에 10년 후에도 대가가 오겠지. 아니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게 뭐 세상의 본이 돼서 세상을 아니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그냥 마음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죠. 시작의 동기서부터 결론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성령님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달라지는 사람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냥 그게 다예요. 사랑이시라 뭐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 그냥 그것이 되어가요. 그냥 오래 참으며 인내요. 그냥 견딤이에요. 견디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것 없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서 참고 선을 행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뭐 누가 보상을 그런 생각 처음엔 했는지 몰라요. 이건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인생은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뭐 이건 마라톤 42.1 그 마라톤이야. 그러니 견뎌야 돼.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아셔요? 나중에 42.195를 다 갔을 때도 뭐가 없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충성과 인내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후회할 겁니까? 100m 뛰면 될 줄 알았는데 200m 가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내 충성은 억울하고 내 오래 참으면 억울한 겁니까? 아니요. 오래 참으면 그 자체가 덕이에요. 그 자체가 덕이라면 무슨 결과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오래 참는 삶이 아름답습니까? 예, 그게 아름답고 그게 온전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니 가장 선한 것이에요.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선을 행하며 견뎌내가는 것, 그것은 아름답죠. 그것이 어떤 다른 목적, 뭔가의 목적에 있지도 않고요. 그 뒤에 동기, 밀어붙이는 것, 그것에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몽땅 다 나는 그냥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열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됩니다. 점점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냥 시종일관 선함으로 가득한 사람들, 어디에도 육체의 것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몽땅 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셔요.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꿈꾸셔요. 그 삶을 꿈꾸셔요. 네,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뭔지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거기에는 꽤나 많은 육체의 것들이 그냥 덕지덕지 아주 뻔뻔하게 붙어 있습니다. 넌 어떤 사람 되고 싶냐? 그러면 뭐 좋은 집에서 뭐 하고 뭐 해서 뭐 팽팽하고 뭐 하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여러분들 그 상상을 보세요. 좋아 보이지만 그냥 차분히 앉아보면 뭐요? 몽땅 다 육체 일이 덕지덕지하죠. 다 땅의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뭐죠? 목표처럼 꿈처럼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만사가 형통해서 뭐 그래도 인천교회 살았으니까 인천에는 살아야 되겠지만 강남에도 집이 몇 개 있고 뭐 어디 놀러 갈 때 별장도 있고 뭐도 있어서 뭐 하고 뭐죠 통장도 뭐 많고 이것저것 많고 자녀들도 뭐 다 잘 돼서 나는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사는 삶, 그게 내 꿈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들 꿈이시고 알려드릴게요. 거기에는 뭐가 그냥 땅의 것, 육체의 것, 지난주에 있었던 뭐죠 육체의 일, 현저한 그것들, 그냥 그것들이 그냥 덕지 그것으로 가득한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꿈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사니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는 그 삶에 대한 꿈들, 그 삶에 대한 꿈들도 차마 아니면 아직 꾸지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이 비전, 이 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게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 하늘의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땅의 것을 그냥 하늘의 것인 양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그 꿈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실 것, 그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삶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채우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주실 겁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또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며 이 길을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겸손하게 대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내 삶에 맞습니다. 아멘이 점점 더 분명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이구나, 하늘로부터 온 무엇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피스티스,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다른 사람들 되게 하시니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겸손한 아멘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 다음 단락 읽어보죠. 144페이지 아래서 5째 줄입니다. 시작. 하지만 이 과정이 우리의 사고와 의지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그것을 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발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니다. 성령님이 맺고자 하시는 결과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묵상하면서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령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품은 열매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질투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영접하셔요. 걷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한다 할 때 걷는 거예요. 걸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걸으시는데 성령으로 걸으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셔요. 성령님 환영하고 영접하며 걸으셔요.
내 한 걸음 한 걸음, 내 하루하루가 정말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걷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또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거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내가 하는 중요한 일들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또 때때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 일상의 루틴이 늘 하던 이 일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인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일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영접하며 성령으로 걸어가세요. 성령님 따라가시고 성령님 묵상하시고 성령님이 하실 일들 그 열매들 상상하시고 그 일에 애쓰셔요. 성령님 따라가는 것에 애쓰셔요. 내 길 가는 데가 아니라 성령님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일에 애쓰는 겁니다. 그 수고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 수고만 해도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수고, 땀 흘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예요. 믿음의 수고고 또 성령님을 따르는 수고지. 세상 따르는 수고하지 마시고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 헛된 수고하지 마시고 성령님 따라가고 묵상하고 상상하는 그 수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수고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애쓰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하나하나 따라가고 그 길 순종하려고 애쓰셔요. 내가 내 길 가면서 애쓰는 것 말고 성령으로 행하며 애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아니요, 막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느라고 애씁니다. 그게 우리의 수고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수고하는 것과는 좀 달리 보일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따라가는 수고가 될 거고 어떤 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로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일 겁니다. 세상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어쩌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을지 모릅니다. 왜? 지난주에 배웠죠. 육체의 일이 현저해요. 성령과 육체의 일 그것들은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울고 세상과 또 다르게 웃겠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정성껏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위에서 5번째 줄부터 같이 읽죠. 시작. 열매는 점진적입니다. 눈에 확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열매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언제나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만 자라고 나머지는 자라지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있지만 충성이 없는 경우 그것은 자기의 기질이지 성령의 열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함께 자랍니다. 잠깐만요. 거기 자라지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요. 않습니다입니다. 아에다 니은이 않습니다로 고쳐주세요. 한 부분만 자라고 나머지는 자라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결국은 이게 왜 그래요? 한 인격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할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나타날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불균형하게 뭐만 하나 더 잘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예를 들었지만 자비의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충성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은 마음만 있고 뭔가 애쓰는 수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되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만 많은 사람 되기 쉽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말은 많아요. 하지만 충성은 없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 그 말한 것을 이루려는 그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없이 자비만 가득하면 이건 그냥 슬프죠. 그건 슬픈 삶이고요. 그냥 문제 만들기 쉬운 사람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그리고 충성해야 되죠. 또 그 일에 당연히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일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에 세상에 없는 기쁨들 또 온유함들 절제들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것 하나 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열매가 많이 맺어져. 아니 그런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개 열매들을 얘기하지만 열매라고 하나로 부르는 건 결국은 이 열매들이요 한 인격 안에서 나타날 거예요. 내 인격 안에서 나 안에서 나타날 거고요. 또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이 교회는 자비가 특출한데 충성은 없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자라서요 한 인격을 만들게 할 겁니다.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성품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삶을 꽤나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요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 열매들, 그 삶으로 하나하나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마지막 단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찬히 살피면서 내게 발견되는 것,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해 봅시다. 9개를 보면서요 내게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뭐 성령님을 다시 따르기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며 기대해야죠. 이 열매가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날 것들을 상상하셔요. 묵상하셔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며 성령님 따라가면 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찬히 살피면서 그 열매가 내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묵상해 봅시다. 내 삶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 삶의 자비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 열매가 나타나면서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들 그 꿈들, 그 상상들을 묵상하셔요. 그러면서 2번은 아까 뭐였다고요? 비어있는 게 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함께 상상해 보시고 그 꿈들을 성령의 열매로 정말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내 삶을 여러분들 함께 즐거워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성령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성령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귀하신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조바심 갖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이미 주신 약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변화된 삶을 꿈꾸며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또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님들 이제 교구별로 모입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능력 채우시고 또 은사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